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지나온 시간들을 이제 뒤로 하고 새롭게 준비된 새해, 오늘 특별히 1월 1일 첫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새해가 정말 멋진 새해로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기대와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나 소망, 그런 거는 좀 유익이 없고요. 이런 새롭게 출발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좀 필요해요. 혹시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새로운 출발 앞에서 우리는 좀 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각오와 결심을 또 새롭게 하는 그런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이 기장 쪽에 있잖아요. 기장 쪽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아침에 차를 몰고 나오는데 평상시 주일보다 굉장히 차가 많은 거예요. 진짜 2배, 3배 정도 차가 많아요. 그래서 왜 오늘 아침에 차가 많지? 보통 집에서 나오면 쉥 하고 교회까지 오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1월 1일 밤에 새벽에 이제 그 기장 쪽 그 바닷가에서 해돋이를 보고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들이, 오늘이 1월 1일이라서 해돋이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고도 하나 나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그랬긴 했지만,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1월 1일 첫날 뭔가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교회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해라도 한번 새로 떠오르는 1월 첫째 날 1월 1일 해라도 한번 쳐다보면서, 그래 한번 새롭게 한번 출발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우리야 해돋이 보러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 오늘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냥 지난주나 이번주나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다를 게 전혀 없다면 뭔가 조금 신앙의 어떤 태도 자세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의 매듭에는 큰 매듭들이 많아요. 1년이라는 큰 매듭이 있고요. 물론 한 달, 한 주, 하루라는 시간의 매듭들이 있는데, 이 1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 해, 1년이라는 시간의 매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고 첫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 말씀입니다. 여기 주보 이제 새로 보시면 제일 첫면에 보면 2023년 비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여기도 본문 중에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사명 선언 해가지고 나와있죠. 3가지. 예배 집중,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생활. 이게 사명 선언. 다시 말해서 우리가 1년 동안 한번 지키고 실천해야 될, 여기에 맞추어서 내 신앙을 한번 이렇게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그런 이렇게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적어도 이게 1년 동안 이제 이 사명선언과 이 비전이 붙어 있을 텐데, 볼 때마다 그래,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먼 훗날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할 것이래요. 먼 훗날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야, 세월이 점점 악해지고 마지막 어떤 시대가 흘러서 훗날이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래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1절, 2절에 다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시 볼게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나올 거래.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유혹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떠나가지고, 믿음을 떠났으니까 유혹에 빠졌겠죠. 유혹에 빠져서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믿음을 떠난 자들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즉 비양심적이고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전혀 신앙적인 믿음의 양심이 없는 비신앙적인 그런 악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떠났다는 말은 처음에는 뭐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믿음을 떠났다는 말은 처음에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그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언제부터인가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그 마음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르지 않고 미혹의 영의 유혹을 따라 그저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이 말에 나도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주일날 교회만 나오는 것은 면죄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이미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믿음을 떠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말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이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결혼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 라든지, 야, 어떤 음식은,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음식이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내용은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교회 안에서 생긴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 몸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은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절제하고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영혼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런 이단이 교회 안에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으면 결혼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음식도 구별해가지고 구약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먹어도 되는 음식들을 구별하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3절 4절에서 야,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음식은 믿음으로 먹으면 깨끗한 거야. 관계없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교훈이지만, 지금은 우리한테는 할 말 아무 상관없는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보면 어느 시대였든지 간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비성경적인 진리를 주장했던 시대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영적인 것을 강조하던 시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좀 육체와 현실을 강조하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성경 안에서도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좀 비성경적으로 삐져나가기도 하고, 너무 영만 강조하다가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기기도 하고, 너무 육체로 현실을 강조하다가 쾌락주의에 빠지는, 그것도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비성경적인 그런 주장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성경적으로 맞추어 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모토, 내가 유지해야 할 자기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어야 될까요? 바로 읽었던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중심을 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항상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사실은 본문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한국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약하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인식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가?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교회 전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약하여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의 신앙은 거룩해질 수 있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관념적인 믿음이에요. 관념적인 신앙 고백에 빠져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인간은 어차피 연약한 존재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고, 내가 어떤 원래 약한 존재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바른 일, 의로운 일, 선한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그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죠? 틀린 말 아닙니다. 오직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그것이 강조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 것 같습니까? 예? 바른 삶을 위한 노력이, 내 노력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옳은 삶을 향한 나의 노력은 어차피 내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뭘 노력한다고 해서 내 구원에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내가 덕을 끼칠 수 없어.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어차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이러쿵저러쿵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는 것으로만 가능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오직 은혜 구원, 오직 믿음 구원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이 조금 삐뚤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야.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조금 삐뚤어졌다고 해서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은 안 생길 거야. 그러면서 더욱 바른 삶을 향한 결단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기록된 그 말씀을 어떻게든 믿음과 은혜라는 그 포장으로 덮어버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는 자꾸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삶을, 나는 유혹을 이기며 끝까지 견디며 살아야 돼. 아까 막 사단이 내 삶을 흔들려고 할 때 그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까짓 거 필요 없어. 내가 넘어지면 어때?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데 뭐. 내 노력은 상관없거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삶에 대한 그 수고에 대한 가치가 자꾸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야 돼. 내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견디며 이기며 내가 수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수고할 필요가 뭐 있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교회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너무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의 경험들을 자꾸 약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여러분 관념적인 믿음, 관념적으로 믿음은 어차피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믿는 관념적인 것으로만 충만하고 성경 읽기, 기도하는 생활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데 내가 성경을 조금 많이 모르면 어떻고 기도 안 하면 어때? 이미 구원은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성경이 가치 없다기보다는 그런 은연중에 내가 굳이 성경을 안 읽어도 되고 은연중에 그런 헌신되고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누구 복음을 전하고 그게 어떤 사명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냥 하면 좋은 건지 누가 몰라. 그러나 안 한다고 해서 내 믿음에 손해볼 건 없지 뭐.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는 그거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은혜로 받는 거니까 이 자꾸 믿음과 은혜가 강조되면서 우리의 신앙 전체의 밸런스가 이미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성경 1독은커녕 평생에 성경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는 그냥 본문을 가지고 해석해서 그냥 여러분에게 뭐 요리로 치면 이제 요리된 음식을 드리는 건데 성경은 사실은 원재료잖아요, 그죠? 이게 뭐 감자, 당근, 양파 같은 원재료야. 이걸 읽는다는 것은 내가 재료를 읽음으로써 내게 맞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어요. 목사가 인도하는 길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만 그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게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어서 그렇지 내가 이걸 실천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는 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전체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말씀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예배이지만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를 안 한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여러분 예배드리고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것만으로 무슨 신앙의 면죄부 같은 거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본문에 사도 바울이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생길 거고 믿음을 떠난 자가 생길 거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뭐라 하십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나와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을 듣지 마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혼인을 금하기도 하고 뭐 음식을 이런 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할 텐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거 강조하는데 그 말도 틀렸어. 정말 뭐가 중요한지 아냐면 네가 스스로가 앉아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서 엉뚱한 것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비단에 빠지고 믿음 안에서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근데 목사의 설교가 아닌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이 말씀에 대한 스스로가 깨닫는 은혜가 있는
내가 읽어서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말씀이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신앙의 구원의 면죄부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 다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 말씀 들었다고 아멘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려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그래야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내가 읽고 은혜 받는 그 말씀을 양분 삼아서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길을 걷는 거라니까. 말씀 안 읽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 사람은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똑같이 앉아있고 똑같이 그냥 아멘하고 똑같이 그냥 예배드리지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지 않았다. 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직접 성경을 읽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직접 꾸준히 성경을 읽기를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반드시 사실은 어제 갖다 놨어야 되는 건데 그 성경 읽기표를 한 묶음 갖다 놓을 테니까 한 장씩 가져가셔서 매일 읽으면 그 짝짝 줄치면서 1년 동안 성경 읽기 하십시오.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을 굶는 일이 있어도 성경은 굶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서 이게 버릇이 되고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러워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삶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시작이 안 되면 그냥 척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 교회 나감으로써 그냥 잠시 그냥 마음의 위로나 받고 설마 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긴 하겠어? 지옥은 안 보내시겠지. 그런 위로받는 마음의 위안 스스로 그냥 스스로 위안이나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 읽으면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경험을 하지 않냐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과 기도가 한꺼번에 이어지는 곳이 바로 또한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인데 제가 앞으로 두 달씩 끊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계속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1월달과 2월달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꾸준히 할 겁니다. 2월달, 3월, 4월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5월, 6월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왕 참석한 예배이니까. 그리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 초집중한 상태로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의 은혜 받고 주시는 말씀으로 교훈 받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되 집에 돌아와서는요 나에게 주시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육체에서 영혼으로 변하는 바뀌는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생각이 자 지금까지는 뭘 먹고 뭘 마시고 살까
다음 주에 뭐 해야 되고 누굴 만나고 어떻게 해서 돈 벌고 직장생활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육체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코드를 좀 바꿔가지고 그래 나는 내 몸에 내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잖아. 하나님의 영혼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지. 내 영혼이 배부르려면 뭐 해야 되지? 영혼의 양식이 뭐를 영혼의 양식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을 알고 있죠, 그죠? 영혼의 양식 성경 읽어야죠. 그래야 배가 부르죠. 하루 세끼 음식을 세끼 찾아 먹듯이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서 어떻게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자, 영혼의 호흡을 뭐를 영혼의 호흡이라 그래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표현한다는 거 알죠? 숨 쉬어야 쉬지 말고 숨을 쉬어야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 영혼의 호흡과 같다. 다 알고 있지만 숨 안 쉬고 일주일을 살아왔다. 어떻게 건강한 영혼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 중심 생활 가운데 예배 빼놓고 교회 중심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영혼의 호흡을 위하여 기도하자.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말씀을 읽자.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 중심 생활.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예배 드리고 나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찾아서 충성 봉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영혼의 활동 아니에요? 운동을 해야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숨 쉬고 음식 먹고 운동도 하고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뭘 한다고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서 내 영혼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올해 2023년도 한 해 제가 막 엄청 특별하고 대단한 목표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자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으로서 내 영혼의 호흡을 제대로 하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영혼의 양식을 제대로 먹고 예배에 집중함으로써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활동하고 움직이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봉사하는 이런 일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보자는 거예요. 뭐 이 이야기 어디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우리 평생에 지키고 해야 할 일들인데 2023년 이 한 해에 이 기초 체력을 신앙의 영적인 기초 체력을 한번 다져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사명서는 이 세 가지가 예배 집중,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이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가면 올해 2023년의 마지막 12월이 됐을 때쯤 되면 그래요. 올해 1년 동안 내가 내 기초 체력이 내 신앙의 영적인 기초 체력이 굉장히 튼튼해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주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계속은 아니 2달 동안 계속은 아니겠지만 꾸준하게 이야기를 할 계획인데 제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한 가지 고쳐야 될 점을 한두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첫째는 우리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아멘으로 참여해야 돼요. 아까도 대표기도 했는데 대표기도 하고 나서 아멘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멘 해야 돼요. 사도신경 암송하고 나면 아멘 하고요. 성가대가 특송 부르고 나면 아멘 하고요. 목사님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은혜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면 아멘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하면 아멘 하고요. 이렇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 입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예배에 집중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예배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한 주간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한 해의 삶을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기초 제어를 튼튼하게 세워가서 한 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예바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기도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새롭게 다짐하며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는 우리 바닥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